할렐루야. 네, 오늘은 선악분립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서론으로 오늘의 말씀의 핵을 먼저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고로 악도 선과 같이 있게 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악편에게 의인, 구원의 사명자를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잘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평소대로 고집과 자존심으로 관심 없이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행하지 않고 감사치 않으면 선으로부터 쪼개내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었던 운명을 뒤바꾸어 악은 더 악으로 고통길로 가게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선생이 사람들과 겪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결국에 선과 악을 쪼개면 그것으로 끝냅니다. 선생은 하나님이 쪼개는 역사를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름까지 쪼갤 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제 핵 말씀을 들었으니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섞여서 함께 살면 천국은 지옥이 되고 지옥은 천국이 됩니다. 또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면 의인은 지옥의 삶이 되고 악인은 천국의 삶이 됩니다. 이는 악인의 악이 강하니 의인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수종을 들듯 악인을 기다려주고 의로 인도하며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악인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악인에게 구원받을 한 기간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악인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악인은 그때 그 말에 순종하고 의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평소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그릇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못 고치면 기회를 놓치고 구원을 상실합니다. 그러다 정한 기간이 다 가면 하나님은 악인을 선인에게서 분립시키십니다. 선악을 분립하고 쪼개십니다. 그로 인해 악은 악의 세계로 가는 운명이 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통해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길, 그 기회를 놓치고 이르면 악은 더 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육의 세계에서도 그러하고 영의 세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는 악인들이 평소 너무 애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평소대로 고집을 부리며 선을 무시하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선을 대하며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인들이 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악인을 선으로 대해 주셨는데도 구원하는 자, 선한 자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대해서입니다. 자기에게 구원받을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성격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최고의 기회를 주셨는데 표상자를 무시하고 대해서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알았다면 죽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구원의 사명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선으로 최고로 대해주지만 악은 끝까지 악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정말 최고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악인은 정한 날까지 기회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습니다. 감사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결국 그날이 되어 쪼개져서 악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기 기회의 때에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때놓치면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됩니다. 이는 자기가 못해서입니다. 자기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 역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 때에 죽도록 충성하지 못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더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늘 자기를 만들고 신앙의 무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에 자기가 무술로 사탄과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시에 평소 세운 공적입니다. 믿음, 말씀대로 행함, 생명 전도 등으로 공적이 갖춰지면 신앙 무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꿈에 자기 혼이 막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날개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꿈에 자기 혼이나 영이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무기, 말씀의 무기, 공적의 무기들입니다. 또 지팡이는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말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 몽둥이, 검 또한 말씀의 무기입니다. 혼이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말씀의 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와 방패를 모두 가지고 다니면 사탄과 악의 영들이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자가 돼야 강자가 되어 육계와 영계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유능한 자가 되어서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일체돼야 합니다. 정신, 사상, 행실이 선으로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천사도 사탄과 강하게 잘 싸웁니다. 악은 싸워 물리치고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고 물리치겠습니까?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사명자를 절대 믿으면 사탄과 악은 100% 이깁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면 패하게 됩니다. 선생도 옛날 성장기에 산에서 기도할 때 혼자 사탄, 귀신, 악과 모두 싸웠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고 선생이 쌓은 공적으로 싸우니 물러갔습니다. 어느 때는 귀신과 사탄 수백만 명이 와서 나와 싸우자고 했습니다. 별의별 것으로 다 꿰었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다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함으로 싸우니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생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인도함이 아니다. 너 스스로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탄아, 내가 기도하러 온 것인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이같이 날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하냐? 다 거짓말이다. 영원히 거짓말만 하는 자들아, 내 말이 불이 되어 뜨거워 못 견딜 것이다. 물러가라 하니 불이부터 도망갔습니다. 이같이 의로 싸워야 사탄과 악을 이깁니다. 이는 육신 쓰고 오는 사탄들도 그러합니다. 육신 쓰고 오는 사탄들, 그 육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 사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신 사탄은 육신을 자기 몸으로 삼고 쓰면서 의인과 선인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의인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령이 쓰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시대 사명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것을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은 하나님이 주신 수백 가지 영적, 육적 무기를 말씀으로 다 전해줬습니다. 그러므로 듣기만 말고 또 듣기만 하면서 소홀하게 여기며 실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100% 믿고 실천하면 천하의 사탄, 귀신, 악한 자를 다 이깁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영적 무기를 갖추고 자기 때에 목숨 걸고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핵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인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와 같이 일하는 자들과 싸우거나 또 서로 관심 없이 대하면 상대 적에게 해를 받게 됩니다. 전쟁 때 육군, 해군, 공군이 하나 되어 싸워야 이깁니다. 선생과 여러분들은 좌우의 내적, 외적, 하늘의 군사입니다. 고로 일체되어야 합니다. 전쟁 때 육군, 해군, 공군이 하나가 되듯이 선생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끼리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 안 되면 힘만 듭니다. 적은 하나 되어서 싸우는데 의인들이 하나 안 되면 안 됩니다. 적하고 싸워야지 아군인 의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적들이 이를 알고 더 분쟁하게 만듭니다. 의인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계승대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각각 주신 그 무기로 합하여 함께 사탄과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월명동 일할 때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크레인, 포크레인, 불도저, 괭이, 삽, 호미, 낫, 차, 철강 자재 등이 다 있어야 일을 합니다. 농사 지을 때도 각종 일할 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역시 그러합니다. 혼자서는 큰 일을 다 못합니다. 모두 하나 되어서 하기입니다. 아무리 세계 발명가들이 좋은 것을 발명했다 해도 사람이 그 발명한 것 한 가지만으로는 못 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학도 필요하고 경제와 정치와 국방 등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분야가 하나 되어서 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재료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기술도 없으면서 자기가 한다고 하니 재료가 좋아도 집을 별로 안 좋게 짓고 삽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선생 통해 구상을 주시어 최고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로 건축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각 교회마다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꾼은 찾으면 많습니다. 희생하면서 보다 숨어서 계승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자들이 이들을 발견하고 하나 되어서 해야 합니다. 자기 같은 자를 지도자로 찾으면 안 됩니다. 개성대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식, 예수님식, 선생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위해주며 서로 알아주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몰라주는 자들은 그 일을 전혀 안 해봐서 그러합니다. 해보고 겪어보고 어려움도 당해봐야 압니다. 이들은 그동안 다 성령과 선생이 시켜서 해온 것입니다. 이를 알고 대해야 합니다. 또 교육자들은 새로 발령받아 교회에 가면 먼저는 풍세를 살피고 해야 합니다. 야곱이 풍세를 살피지 못하여 속아서 희망을 이루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그 교회의 풍세를 못 살피면 자기 꿈을 늦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 농부가 풍세를 살피고 파종하듯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자기 첫째 딸이 전염병인 장티푸스로 죽고 또 둘째 딸도 장티푸스로 죽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파스테르는 더 헌신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미생물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독일의 미생물학자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 역시 전염병의 실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탄저병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이러한 상황을 겪고 보고 미생물학자로서 탄저병 백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성공해서 인류의 수많은 자들이 탄저병으로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풍세를 살폈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도 시대 풍세를 먼저 살폈습니다. 시대 풍세를 살펴보니까 개신교의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다가도 신앙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같이 신앙이 죽어나갈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기성에서는 휴거, 부활, 예수님 재림, 심판과 말세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핵심 말씀들을 중심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비진리를 듣고 모두 신앙이 죽어나가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과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릇되게 가르쳐주니 모두 신앙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의 젊은이들이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선생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교회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허황된 말씀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데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파선하고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육이 살아났다, 육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육으로 다시 온다, 육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하나님 심판으로 지구와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허황된 말들을 믿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 사탄도 이 말들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무지자, 그릇 가르치는 자들을 더 꿰어서 계속해서 이같이 그릇되게 전하게 해서 신앙을 잃게 합니다. 이 사탄이 악인을 통해서 탄저병 균과 같은 짓을 하니까 선생이 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백신을 발명하여 병에서 사람들을 구하듯 선생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배운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줘도 죽는 자는 자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요, 책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며 신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 다 살아났습니다. 고로 선민사의 젊은 자들이 모여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꼭 잘 전해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히 잠언 말씀으로 한 차원 더 깊이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입니다. 형제도 사랑하는 자도 계속은 함께 못 간다. 하나님은 때 되면 쪼개신다. 항상 선하게 분립이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다가 때가 되면 분립하신다. 그 기회의 때에 악인이 선인이 돼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 항상 악은 선에 갈 수 없다. 악이 선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선을 따라간다. 금이 박힌 돌은 때 되면 금과 돌로 각각 쪼개진다. 선악을 쪼개지 않으면 선이 선의 삶을 못 산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고로 악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악이 그 정한 때까지 선에 이르지 못하면 쪼개내어 아예 악으로 가게 하신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가듯 악은 악의 세계로 자동으로 간다. 하나님의 선악의 법칙에 따라 분립되어 선은 선 쪽으로, 악은 악 쪽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행하시는 선악의 법은 지구가 돌듯이 완연하게 자동적으로 운행되게 하셨다. 고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간다. 다음 잠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악이 충분히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악이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할 자를 보내어 주셨는데도 마음이 완악하여 감사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선에서 쪼개서 분리하신다. 아멘. 결국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가게 하신다.
악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 행위에 따라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간다. 선은 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여 선이 되게끔 최고로 베풀어 준다. 하나님은 선을 통해 악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이때 악이 선을 대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최고로 해줘도 감사하지도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관심 없이 대하고 해도 억지로 하면 운명이 악으로 기울어진다. 악의 기회의 때에 악이 선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기회를 잃고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쪼개어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가게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이같이 개인까지 다 선악을 분립하신다.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죄로 인해 사탄이 개입하니 깨끗하게 회개해야 한다. 더러우면 자체에서 썩어 들어간다. 사람 몸의 건강도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내부에서 균이 생기어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둘 다 치료하여 고치지 않으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죄와 불의도 그러하다. 사탄이 외부에서 악을 주입시키는 것도 막고 없애고 자기 내부의 마음, 생각, 행위에서 오는 악도 모두 소멸시키고 없애야만 한다. 항상 깨끗해야 한다. 세상 모든 사건도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끊어지고 연결해야 할 것은 연결해야 전기가 통하여 존재하듯 제대로 존재한다. 다음 잠은 같이 읽겠습니다. 절대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쪼개고 없애고 태우고 만들 것은 만들어야 한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씨를 뿌리고 키우듯 하여야 한다. 안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멘. 자기가 안 했는데도 된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해주신 것이다. 그 누구도 안 했는데 저절로 된 것은 없다. 모래 한 알도 누군가 바닷가에서 방으로 들고 와야 방에 있지. 그냥은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천년이 가도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이 할 인간 책임이 있다. 밥 먹는 것, 호흡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책임 분담은 인간이 절대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나서 전기불이 켜지듯 하나님은 플러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마이너스 같은 사람의 일을 하면 극치의 일이 성사된다. 항상 자기 것은 자기가 하기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고로 하면 된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쪼개져 버린다. 그리고 하되 때 전에 하면 안 된다. 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온 것이다. 그때 해야 한다. 선악을 쪼개는 일도 아무 때나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와야 한다. 때 전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도 때 전에는 사건을 트신다. 분별하라. 조각가가 조각할 때 조각하는 형상만 두고 나머지는 다 깎고 쪼개내듯이 하나님은 뜻이 아닌 것을 다 쪼개내신다. 다음 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할 때 처음에는 산에서 대리석을 잘라 와야 한다. 그때 대리석은 나는 택함 받았다 라고 생각하나
조각가는 조각의 형상만 두고 다 쪼개낸다. 마지막 남는 것만이 조각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처음에는 다 불러다 모두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형상으로 만드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때가 되었을 때 다 쪼개고 쫓아내신다. 아멘. 이로 인해 택한 자만 남고 나머지는 떠난다. 기회 줬는데도 안 해서 그러하다. 혼인잔치에서 손님은 잔치하고 떠나고 진짜 신부와 신랑만이 남는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만이 끝까지 남는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항상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늘과 일체된다. 그래야 하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는다. 다음 잠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그릇대로 소질과 재능대로 제 위치에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합당한 자, 사명감이 있는 자, 주께 배운 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항상 성령과 의논이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맞지 않는 지도자를 세우면 은혜가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여 그 위치에 합당한 자격을 만들지 않은 자는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어라. 자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고 예비해 놓아라. 하나님도 주도 사명자를 찾는다. 쓰고 싶어 사명자를 찾아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아 못 쓴다. 이같이 하나님은 항상 일할 자를 찾으신다. 다음 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자는 돈을 준비하여 시장에도 가고 파는 곳곳을 찾아간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그냥 온다. 그 물건이 있어도 마음에 들고 튼튼해야 사온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자기를 만든 자를 찾으신다. 아멘. 또한 지금 쓰임받는 자라도 늘 그 자리에 있기만 하고 발전이 없는 자는 다음에는 쓰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남기듯이 남겨야 한다. 다음 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업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성공 못하고 깨진다. 끝난다. 이와 같이 신앙도 잘해야 성공하게 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라고 그토록 도우시는데도 성공을 못하느냐? 성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말씀 마치고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첫째, 선과 악을 왜 쪼개야 하는지 그 선악분립의 가치를 말씀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쪼개야 하는지, 곧 선과 악을 쪼개는 엄청난 위력의 시대 말씀의 가치를 말씀했고, 세 번째는 선인들끼리 하나 되어 뜻을 이루는 것의 가치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모두 알았으니까 행하기입니다. 살았으니 죽지 않게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모두 들었으니 이제 신앙이 죽으면 실천을 안 해서 죽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면 쪼개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 고집, 혈기, 자존심, 평소 성격, 평소 신앙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 괴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강조할 말을 전하겠습니다. 모시고 섬기고 위해 주는 것이 최고의 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무기요, 신앙인의 도입니다. 모두 선생같이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평강을 빌며 선생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선악분립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진정 경배드립니다. 오늘 선악분립이라는 주제로 선과 악을 왜 쪼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쪼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선인들끼리 하나 되어 뜻을 이루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악인에게 구원받을 한 기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정한 기간이 다 가면 악인을 선에게서 분립하고 쪼개서 악의 운명으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악을 대하시는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 할 바를 다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악에게 거의 기울었던 부분이 있으면 정한 시간 내에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온전히 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때에 목숨 걸고 해야 한다 하셨사오니 환난 때 더욱 충성하며 평소 때는 또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생명전도함으로 늘 자기를 만들고 믿음의 무기, 말씀의 무기, 공적의 무기들을 갖추면서 신앙의 무술을 연마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고 하심을 명심하며 시대 사명자와 우리가 일체되고 또 우리들끼리도 서로 하나 되어서 각자 개성대로 주신 신앙의 무기를 합하여 함께 사탄과 악과 싸워 하나님 주신 일을 하나 되어 온전히 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시대 3인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을 꼭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